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가운데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싹 그러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라고 그러는데 그녀예요. 원래 이제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멜을 이제 상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바알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으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길을 막아서라도 내가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아니, 자식은 부모한테 말을 들어야 되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보다 위의 사람인 것 같잖아. 그래도 그게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독립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랑 자유인이랑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 신앙에 막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물론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있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단은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또 습성 가운데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막 시키는 것들을 그냥 내가 마치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듯이 그렇게 그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벗어난 의지가 자유의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자유의지예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죄와 선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누구를 따를지를 선택할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날 것인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결정으로 살아갈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선한 일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를지 선택하는 거예요. 에벨산과 그리심산에서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라잖아.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뭐 따라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닐지 선택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오늘 누구를 따를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지 우상을 따를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주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준비되어 있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왕이거든요. 그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 12제자와 같이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백성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귀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제 가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버리시냐?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됐는데 그 첫 번째로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그러면 농사일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가게도 열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날 하루 벌이가 없겠지.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민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원리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펜션도 닫고, 그러니까 그 주일날이 대목인데 사실 주일날 하는 장사가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손해가 막심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벌 수 있는 걸 못 버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확신이 들면 누가 하라 마라 그럴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건 주일날 해야 될 장사인데 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도대체가 안 돼. 이건 내가 내일 당장에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저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건 내가 구워 먹고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 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도대체가 사람 남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남들이 걱정할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괜히 옆에 가서 또 여러 사람한테 그냥 툭툭 그냥 찌르면서 자기도 하지 못하는 거 그냥 하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먼저 알아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준 것임을 내가 준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거 내가 줬다. 근데 바알을 위해서 은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상은 바알을 위해서 쓴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갖고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알이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바알이 더 많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어머니, 이 고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바알이야.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바알, 내 남편, 내 아버지 바알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이 자기에게 준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믿었어. 세상에 뭔가가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갖고 정말 세상 흐름에 잘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어디 옛날 한참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때 그 투기 잘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사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들 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나물 캐고 고추장 쓰고 김치 담그고 저 밭에서 저거 캐갖고 그래서 오늘 하루 몇십만 원 벌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렇게 벌어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살림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그게 사실 몇 푼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냥 놀고 먹고 땅 보러 다니다가 물건 하나 샀다가 물건 하나 팔면은 몇 억씩 뚝뚝 떨어져.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전하게 사시는 거야. 땀 흘려 사시는 거야. 여러분, 꼭 땀 흘려 사는 게 권장하거나 아주 숭고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하고 싶어. 그렇게 사실 그렇게 그냥 밤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꼭두 새벽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농사 시작하면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해야 되잖아. 해진 다음에 또 옛날 같으면은 말이 불도 없으니까 불 끄고 잘 텐데 요즘에는 하우스에서 불 켜고 갔다가 또 일해야 돼. 거기서 또 일해야 돼. 그래도 그거라도 제값 받고 팔면은 그나마 좋게 생각하는 건데 진짜 재주가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 예? 여러분도 그냥 누구처럼 그렇게 그냥 뭐 해서 그냥 요번에 몇 억 벌었대. 요번에 그냥 앉아서 누구 소개만 시켜주고 몇 천을 벌었대. 이렇게 여러분도 사실은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할 수는 있어. 겉으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 근데 속으로는 부럽지 않냐고. 솔직해지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이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멜의 고백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바알을 따라갔는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더하여 주다고 하는 것은요, 많게 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탁 차고 넘치게 주셨더니 그 넘치는 걸 가지고 딴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에 일주일 동안 절기만 지키고, 일하면 안 돼. 그때는 일하면 죽어. 절기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들은 다 노는 거예요. 월삭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 평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며 즐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도요 1년 내내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의 기간이 있어요. 넉 달 농사의 기간이 있고, 물론 이제 늦은 비, 가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냥 땅이 파일 정도로 내려. 그러면 가을에 그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땅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갈리는 거야. 객토가 되는 거야. 그 농사들이 준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봄이 되면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뭐 나름대로 조금씩 준비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넉 달 동안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넉넉 잡고 잡으면 6개월 정도 농사 짓는 거예요. 6, 7개월. 나머지 기간은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기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풀칠하고, 그리고 애들 겨우 공부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는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주 5일 근무하죠. 뭐 여러 가지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5시서부터 일하니까 새벽 몇 시서부터 새벽 기도해. 새벽 4시서부터 새벽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밤낮 없이 일하니까는 새벽에 2시고 3시고 와갖고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하러 나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오히려 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넉넉하게 주실 때에 그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 더 욕심내서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보다 몸이 더 귀하고 의복보다 우리의 몸이 더 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고 옷보다 우리 몸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리를 주신 거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시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죠.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신 거야. 뭘 더하여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에다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채워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 줘서 넘친 거야. 거기에다가 더하여 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충만히 주신 거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욕심만 더 챙겨. 남보다 더 못 받았다고 토설만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복음이 증거됐고,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는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라고,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의 교회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사실 전 세계 선교사들을 세계 2등으로 많이 보냈대잖아요. 그 등치가 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럼 잘했지, 그만큼 했으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이 먹고 없어지고 이제 주님 나라로 점점 올라가고 힘이 없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의 교회들이 위태위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거 그거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세상에 넉넉한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또 회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에게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또 그것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곡식들을 도로 찾으세요. 내 곡식을 도로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 것을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 바알이 준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야, 그거 네 거냐? 내 건데 너에게 준 거지. 그러니 내가 이걸 때 도로 찾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형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갈 때 포도원 시설을 잘, 망대도 세워놓고 포도 짜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잘 심어서 갖고 이제 그 농부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포도주를 거둘 시기가 돼갖고 종들을 보냈는데 안 주는 거야. 네가 언제 올 거야? 그리고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때리고 모욕하고 어떤 사람 죽였어.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러면 존중하겠지. 그리고 보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지. 죽였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주님 몸된 교회예요. 포도원은 우리 집안에 주님 제단을 세우신 거예요. 포도원은 우리 심령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갖가지 좋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더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은 포도원지기가 자기 먹고 쓸 것 충분히 누리면서도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 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죽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필요 없고 나에게 하나님 그냥 믿는 거 우리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나 믿는다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지껏 왜 내가 그냥 잘나서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아까워서 난 그거 못해. 그리고는 안 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주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 맡겨진 일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맡겨주든지 간에.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그때 주께서 촛대로 옮기시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 나를 잊어버려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구원받냐? 그게 아니에요.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셔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으로 세워놓으시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했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고 그것에 다 수풀이 되게 해서 광야와 같이 되게 해서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그 땅은 안식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졌던 그 땅이 평안을 얻었어요. 다시 회복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정화되고 깨끗해진 거.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향을 질렀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말이죠 현대의 우상들이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건강 주신 축복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능력도 내가 주인 행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탐심과 허영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딱 그만큼 더 이상 안 주시겠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지.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다, 개소하다, 돌보다, 시찰하고 방문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요걸 가지고 복음의 의미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뜻을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것을 세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계수하셨어요. 이게 바로 벌을 주리라고 하는 파카드의 의미예요. 잘못된 것을 세서 죄의 값을 계수하셨죠. 그래갖고 그 날수대로 죄를 갚아주신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돌보시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유다 버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고난의 시간만큼 그들에게 교훈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미워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예요? 욜로죠. 내 마음대로 젊어서부터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거. 또 한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빨리 조기 은퇴해서 그냥 세상 편안하게 놀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다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지금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나이 먹고 이제 걷지 못할 때까지 침상에 누워서까지 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사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지고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회복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이런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